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같이 부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오늘은 47절에서 5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선박과 그 모든 기호와 그 모든 소금을 알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선박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로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는 원칙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 가지 않아요. 서열상으로는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이 가문이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애굽에 정착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돌린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이제 두 몫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다른 지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요셉의 경우는 요셉 지파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눠서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레위 지파가 지파의 수에서 빠지게 되죠. 레위 자손은 지파의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땅을 받게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4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49절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각계 섞여 있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3장에 가게 되면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해요. 실제로 레위 자손들이 몇 명인가 22,000명 인구 조사를 레위 지파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군사 편성을 위해서 군사 편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안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군사 편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군사 편성이 들어가요. 나중에 3장에서 인구 조사하는 것은 사역 편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 보면 군사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는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 지파처럼 군사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장자, 첫 태생들은 다 죽이죠. 이런 장자의 죽음, 이런 위기 속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피의 흔적이 있는 집의 장자는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장자들은 살아나게 되죠. 때문에 인간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27장을 봤습니다만은 레위기 27장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할 때 이미 다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양의 피를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에게서 태어난 첫 장자들, 짐승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3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셨다. 각 지파의 각 가정에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그 가축들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레위인이 22,000명인데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거의 그만큼.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모든 장자, 죽어야 할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구별된 자들이죠. 때문에 일반 인구 조사에서 제외가 돼요. 군사 편성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말씀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해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 편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는 거죠. 50절과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지으며 아멘.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걷고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성막에 딸린 모든 부속 성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 증거의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도록 했어요. 5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외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죠. 외인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접촉조차도 못하게,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 성막을 운반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 그 운반,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성막에도 아무나 하지 못하죠.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성막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레위인 자손들 중에서도 겉에 이 성막의 이 성막을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 구별시키죠. 지성소의 성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에 관련된 재반 업무의 일이 아주 중요하다.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 성막에 관련된 재반 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 편성에서 제외가 된다. 군사로 편성이 돼서 전쟁에도 나갔다가 와서 또 성구도 만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막과 관련된 그 사명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일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광이 있는 사역이기에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계수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군사로서 종사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사와 제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 두 부류가 조화를 이루죠.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성막과 관련된 그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두 부류가 서로 조화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들이 통일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다 다른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군사 편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진을 치게 될 때, 이제 막사를 치게 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진을 치도록.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해당되는 지파는 동쪽편에, 서쪽에 해당되는 지파들은 서쪽에, 이렇게 각각 세 지파씩에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하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디다가 진을 치는가 하면 성막 사방에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 맨 주위로 레위인들은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막사를 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 자체가 거룩한 막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여기에 손을 대거나 닿으면 죽죠. 말씀처럼 성막 주위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칩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든 짐승이든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을 아예 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도록 지키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이 일은 군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그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군사의 편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도 참 이와 같은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얼마나 횡패를 많이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얼마나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울부짖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든지 임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세상을 하나여 방패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특별히 증거의 장막에 관련된 모든 업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인구조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가고 가정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와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좌충우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큰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